이스라엘 역사 그 시대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죠. 주전 14세기부터 다윗 왕조가 세워졌던 그 1008년 주전, 그 사이에 한 300~400년 정도 그 시기를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슬픈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아주 혼란스러운데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제 기억에는 5번 이상 일관되게 반복돼서 중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그 시대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사사기에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을 저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그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외부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가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인 것처럼,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스라엘의 고대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그 역사가 유사해요. 첫째, 이스라엘도 자그마한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이고, 또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왕조 시대 때. 그리고 우리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나톨리아 제국, 헷제국이 있었고요. 오늘날 터키죠. 동북쪽으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그 위에 메데바사 제국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강대국으로 둘러싸였는데, 이 주전 14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는 이 강대국들이 조용히 살던 시대예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침략 안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외부적 요건들을 다 가진 시대였는데, 오히려 그 시대에 가장 혼란기를 맞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사기를 쭉 보면은 약 12명, 우리가 또 학자들마다 좀 다 13명도 됐는데, 크게는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시대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특별히 그 13세기, 14세기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그 철기 시대가 이제 그 아나톨리아 지방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번지면서요, 그 철로 병거를 만드는, 오늘날 말로 탱크죠. 탱크를 만드는 민족들이 이제 강성한 나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요. 옆에 또 에돔 사람도 있고, 여러 나라 그 국가 도시들이 그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녔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쇼페트는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파생된 건데요. 샤파트, 공의를 세우다, 다스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쇼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에 공의를 세우시는데, 유명한 사사들이 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길가의 교회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저하고는 정반대로 긴, 힘이 아주 센 사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삼성에 맞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쌘 검을 가진, 그 양날의 칼날을 가진 검을 가진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죠? 에훗이죠. 또 가나안의 야빈 왕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그 옛날에 여성이 사사면 대단하죠. 이름이 뭐죠? 드보라요. 그죠? 드보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답을 안 하시는데 아주 특공대 용사 300명을 거닐던 사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예? 기브온. 예. 자, 그런데요, 대개 여기까지 맞히시면 수준이 높으신 건데, 제가 오늘 이 3장 31절에는요, 딱 한 절 등장하고, 딱 한 번 언급되는, 물론 5장 6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삼갈이에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삼갈이 누구냐 했더니 신학생들에도 그거 삼겹살하고 갈비살 아니냐고, 그 뭐 퓨전 음식 아니냐고.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장 31절에 딱 한 번 언급돼요. 에훗 후에는 아넷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들 샴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후리한 족이에요. 우리는 잠깐만 그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우리 뭐 한민족을 우리가 저기 뭐 순수한 민족이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다 섞여 있잖아요, DNA가. 이 히브리 민족도 사실은 잡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여자고요. 요셉의 아내는 이집트인이고요. 그다음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인데 모압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인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즉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는 그걸 자꾸만 인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고 역사를 따라가 보면 절대로 그 어떤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셈족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요. 민수기 광야로 나왔을 때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중에 섞인 무리들이 있더라. 이집트가 워낙 그 큰 문명에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라미드가 건물을 지면서 이 고대 근동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소수민족과 도시국가 사람들을 애굽으로 끌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이 그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돼요. 그 중에 히브리인들도 들어왔고.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도 그 무리들이 섞인 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라버, 섞인 무리들이 먼저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 섞인 무리들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됩니다. 나중에 4세기에 가면은 많은 비셈족들이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삼갈이에요. 자, 그런데 삼갈은 소수민족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절을 언급됐는데 이 한 절을 갖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수민족이라는 12명의 그 유명한 사사들이 뭐 삼손, 뭐 대단하죠. 드보라도 있고요. 에훗도 있고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 그리고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산에 갈 필요도 없어요. 길에서 나무 주워다가도 그 막대기로 만들 수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 소를 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분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요. 큰 부자도 아니고요. 군대를 이끄는 사람도 아니고요. 게다가 다수로부터 천대받는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다수인 히브리 사람들과 셈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소외당한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삼가라 내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아주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철기로 병마를 끄는 지금 말하자면 탱크를 가진 그런 도시국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삼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로부터 구원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제가 삼갈이라면은 하나님 저에게 좀 뭐 삼손처럼 힘을 주시든지
먼저 저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제가 왜 히브리인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삼손처럼 저에게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드보라처럼 많은 좀 사람들이 나를 돕게 하시든지 아니면 솔로몬 같이 부귀영화를 저한테 주시든지 저에게 있는 거는 지금 소모는 막대기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에는요, 설명이 없는데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그도. 여기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아주 명확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바요세 에트 이스라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히브리 부사가 붙어 있는데요. 감후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감후. 감후는 뭐냐면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도 영어로 우리가 NIV나 단대 읽어보면 어느 영어 버전에는 even himself 그 사람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감후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부사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가 600명을 죽였다 그랬지만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을까요? 한 명씩 아마 게릴라전을 했을 겁니다. 가족에서도 말렸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요. 너 미쳤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성경 어디에도 삼갈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그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주 지식을 많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너 지금 소문 막대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게 있잖아. 그죠? 아주 작은 것인데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은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삼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좀 순수하셔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면 또 주시는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줬더니 그 힘 가지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 눈 다 빠지고 죽었어요. 또 솔로몬 왕을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 솔로몬 왕 좋아하는지? 대단한 사람이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저는 이제 한 명 모시기도 힘든데 그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왕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닮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6장 쭉 가면요. 그 말로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죽었어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고 길갈에서 기브온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말로를 갖게 됐어요. 근데도 우리가 솔로몬 좋아하죠. 돈이 많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렸고. 솔로몬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13장 가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너희들이 솔로몬을 닮지 말라. 그게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솔로몬 같이 살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모세에게 준 것은 막대기 하나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라는 막대기 하나예요. 삼갈에게 준 것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또 나의 회사에서의 그 작은 것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주 소모는 막대기 작은 것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막대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탁하고, 그죠? 그리고 충성할 때, 신실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지 않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제 역사를 이룬 분들은 막대기 하나로 다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3명이 있죠. 그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애를 좀 많이 낳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독자시거든요. 뭐 독자고 뭐 외삼촌도 딸이 7, 너희도 우리도 딸이 4이고 너 하나인데 이북에서 내려서 친척도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한테 우리 5명 낳자 자녀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큰 애가 딱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얼마나 그냥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우습게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5명 낳 이름을 미리 정해놓자. 한나, 둘나, 셋나, 막나, 그만나 이렇게 그래서 근데 한나로 딱 끝났어요. 이상하게 그다음부터 임신이 안 돼요. 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딸이 하나예요. 얘가 지금 27이에요. 딸이 하나인데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내가 애를 낳자마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 병원에서 저는 암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신대원을 갔는데 그래서 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때 아마 거의 90이 되신 그러니까 제 할머니요. 제 할머니 미국에는 저희가 좀 뉴저지 남쪽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집이 여기 하나 이렇게 뭐 딸기 농장도 있고 사람들이 길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주말에만 데리러 갔어요. 너무 바쁘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비디오 사극을 이만큼 한국 그로서리 가서 빌려다가 하루 종일 우리 애하고 그 비디오 사극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주말에 우리 딸을 데리러 가면요. 얘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성흥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 한국말을 완전히 그냥 이 2조 시대 수준으로 딱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보냈어요. 유치원을 보냈더니 얘가 유치원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백인 아이들만 있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1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좀 심각하다고. 아빠나 엄마나 좀 빨리 오라고. 우리 아내는 바빠서 못 가고 제가 갔어요.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 당신 딸이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she's US made인데 정말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영어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얘가 동양인이고 이제 키가 조그마하고 이렇게 비창 마르고 그러니까 이 백인 아이들이 물리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얘가 자꾸만 이 수줍어져 가지고요. 저 옆에 가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아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요. 네 딸은 영어도 못해. 아이들하고 놀지도 못해. 지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 귀한 딸 하나 낳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그리고 수학을 그렇게 못한대요. 사과를 갖다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사과 2개를 갖다 놔도 이게 2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수학을 너무 잘했어요. 제 아내가 그 SA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수학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DNA가 저는 우리 딸은 수학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과가 2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그냥 가슴이 철렁해서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얘를 선생님이 그래요. 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각할 것 같다. 너희 부모들이 너무 모른다 얘를.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등학교 보내면 애들이 다 크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재수를 시키자. 그래서 제 딸이 이래봐도요. 유치원 때부터 재수한 아이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재수시켰어요.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선 1년을 재수하고 1학년 올라갔어요. 계속 수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2학년 됐어요. 3학년 됐어요. 4학년부터는 점수를 주잖아요. A, B, C, D 이렇게 점수를. 제가 우리 딸을 불렀어요. 나야, 이제 선생님이 너한테 점수를 줄 거야. A, B, C, D. 이게 뭐냐면 비타민 A, B, C, D야. 또 비타민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씩 웃어요. 아빠도 옛날에 비타민을 골고루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된 건데 너 비타민 A만 먹으면 이 브레인이 망가져. 그리고 C만 먹으면 이 콩팥이 망가지고 D만 너무 많이 먹으면 막 기름기 같게 그러니까 골고루 먹고 네 친구들 중에 A만 먹는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 걔네들하고 놀지도 마. 이상한 거야. 그 대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지?
아빠가 두 가지만 약속해. 하나는 어떤 아이들은 돈이 없고 엄마 아빠가 없고 집이 없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 너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학교 갈 수 있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열심히 할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남의 거에 컨닝하는 게 있거든. 이렇게 sharing.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치링하지 마. 그것만 안 하면은 아빠는 굉장히 해피할 거야. 너는 A, B, C, D 골고루 먹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요. 에이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점수를 받아오는데요. 저는 속상해 죽겠어요. 매일 대리 바이타민 C 이러면서 들어와요. 저는 미리 다 알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보면 그냥 CD만 계속 굽는 거예요. 골고루 먹으라 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꾹꾹 참았어요. 4학년이 됐어요. 하루는 이러고 들어와요. 리포트를 코로별로 받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다 알죠. 왜 이러고 들어오는지. 수학을 F를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타민 F는 없잖아요. A, B, C, D, E까지는. 그러고 들어와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좀 한번 때릴까. 어떻게 좀 뭐 자극을 줘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한나야, I'm so proud of you.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아빠? 너 정말 컨닝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네가 컨닝을 한다면 D는 맞았을 텐데 F를 맞았다니. 그러니까 얘가 아빠, you know what? 내 친구들 막 이렇게 뭐 컨닝하고 그러는데 난 정말 안 해. 바로 그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빠 F가 뭔지 알아? 그래. 뭐야? 그러니까 fantastic이야. 그래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꾹꾹 참았어요. 그래, fantastic하다. 그러더니 애가 점점 밝아져요. 성격이 밝고요. 어른들하고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디 가서 막히는 게 없고요. 공부는 계속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래도 수학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막히는 게 없어요. 얘는. 그러더니 한 번은 그래요. 아빠 내가 우리 학교에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그 합창단 들어가면 일본도 가고 세계 여행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유명한 합창단이라 거기는 오디션 보고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음치예요. 근데 얘는 막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뭐 빵점 맞아도 떳떳하고 컨닝 안 하니까 선생님한테 음악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가서 나 저기 콰이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 선생님이 여기는 오디션을 봐야 돼. 하겠다고 불러보라 그러니까 뭐 다 틀리죠. 음도 안 되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2달 있다가요. 선생님 또 찾아갔어요. 웃으면서. 선생님 나 또 한번 오디션 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해봐. 또 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 선생님이 위로차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여기는 이렇게 좀 오디션 봐서 들어오는 데니까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잘하면 그 다음에 와라. 그냥 인사차 얘기해 준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가요 집에 와서 아빠 선생님이 이래저래서 학원 가서 노래 배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 그럼 가서 한번 해봐. 딱 2번 갔어요. 2시간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선생님이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나 학원 가서 지금 노래 배우고 있어요. 저 좀 뽑아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노래는 너무 못하지만 너무 이렇게 열심히니까 그냥 뽑아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뭐 일본도 가고 다 갔는데 선생님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자고. 음악 선생님이. 한 50대 초 되신 분인데 여자 선생님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요. 저를 이렇게 보고 눈물을 쭉 흘리세요. 눈물을 쭉 흘리세요. 그래서 이분이 왜 우시나?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나 아빠, 제가 여태까지 음악 선생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 음악 선생이 됐는가를 후회하고 매일 불평하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사실은 선생님 하면서도. 근데 우리 선생님 우리 한나를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왜 내가 음악 선생님이 됐는지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따져랑 좀 할게요. 공부는 못해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아빠, 내가 엄마 다니던 그 대학에 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나야,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요. 네 점수로는 절대로 갈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네 현실을 좀 파악하라. 그랬더니 수학 높은 반에다 어플라이 탁 하고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밤을 새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시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 점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옆에서 보기도 좀 미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을 봤는데요. 그게 그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마지막 점수인데 F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4학년 때 한번 F가 나오고요. 제일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F가 딱 나왔어요. 그 얘가요.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번 F 맞으면 어때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그냥 인생에 다 무너져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제가 교회 갔는데 주일날 우리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아빠, 저 오늘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 우리가 한나한테 어렸을 때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정직하게 살면 되고 올바로 살면 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는 너 꼭 A 맞아야 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너는 좋은 학교 가야 돼. 우리 입으로만 뭐 하나님이 만드신 딸이고 뭐 정직하게 살면 되고 예수님 살면 돼.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짓말하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야단치면서요 겉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도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둘이 가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식당에 데려갔어요. 막 싫다는 걸 강제로 끌고 갔어요. 한나야,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가만히 있어요. 아빠가 너 셀레브레이트 해주려고.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를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지. 그러니까 아빠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지금. 그래요. 아니야. 내가 솔직히 너한테 회개하려고 오늘 데려나온 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랬지? ABCD 얘기도 해주고 정직하게 하고 너는 정말 정직한 아이야. 넌 최선을 다하는 아이야. 그런데 아빠가 그동안 거짓말했어. 네가 이번에 F 안 맞았으면은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다 죽었을 거야. 가짜 목사 되고. 너무 고마워. 너 어떻게 또 F를 맞았냐? 그랬더니 그때 바로 그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 시험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누가 답안지를 하나 빼가지고 친구 몇 명이 돌렸대요. 자기한테도 왔는데 자기 찢어버렸대. 유일하게 자기가 F를 맞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우리 한나를 껴안고 한나야 괜찮아. 아니 고등학교 때 F 맞았대.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큰 문제 됩니까? 근데 더 감사한 건 한나야. 이번엔 아빠가 엄마하고 이제 진심이야.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 이후로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총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백인 아이 4명이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캠페인을 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그 총학생회장이 되면은 1년 동안 그 학교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서 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가는 데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도 막 부모님들 다 동원하고 아이들 동원해서 팀을 짜서 4팀이 3개월을 했는데, 투표하기 일주일 전에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색깔을 좀 맞추기 위해서 백인 4명만 나왔으니까 동양 여자아이 하나 집어넣으려고 네가 한번 그 선거에 나가보라고 총학생회장에. 우리 딸이 집에 가지고 그래요. 총학생회장 선생님이 나가라는데 일주일 남았다고. 너 팀 만들어. 팀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우리 딸 사진을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서 줬어요. 갖다 붙이라고. 그리고 일주일만 딱 혼자 캠페인하고요. 이제 5명이 나와서 전체 학생들, 선생님들, 뭐 교장 다 나와서 이제 거기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다 했어요. 맨 마지막에 동양아이 조그마한 아이가 이 투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우리 딸이 Please stand up 그랬어요.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더니 Please sit down 그랬어요. 다 앉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학교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일어나라니까 다 일어났죠? 앉으라니까 다 앉았죠? 리더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러고 스피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스피치를 잘했는지요? 투표를 했는데요.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딸이 75%를 받았어요.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됐어요. 대학을 가는데요. SAT 시험을 뭐 공부했는데 수학 점수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오죠. 우리 딸은 수학을 못해요. 근데 글을 잘 써요.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을 Celebration이라고 썼어요. 제목을. Celebration.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ABCD 얘기도 하고 Celebrate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수학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F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은 그렇게 F 맞는 사람들을 제가 꼭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고선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리고 전혀 점수가 안 되는 대학에다가 그걸 탁 또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합격이 왔는데요. 그 합격장에다 누군가가 펜으로 너의 에세이가 너무 아름다워. 이러고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졸업식에 저는 우리 애가 하도 말이 없으니까 졸업식에 가보니까요. 얘가 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바이블 스터디 그룹들을 만들고요. 그 수백 명 졸업하는 대학에서 10명 뽑는 언어로 최고 점수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법학대학의 대학원에 풀 스칼라십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이런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느 때는 진실, 어느 때는 우리가 세상의 스탠다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들.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쓰레기를 덜 버리는 것. 저는 우리 학교 우리 신학생들하고 MT 가면 꼭 비닐봉지 가져가요. 쓰레기 봉지. 우리 1년에 설악산 한 2번 올라가는데요. 설악산 요새 깨끗하지요? 가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다 청소한 거예요. 우리는 3, 40명 올라가면요. 내려올 때 쓰레기 다 주시면서 내려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에 뭔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변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절대로 책 꺼내서 이렇게 우리 외국 학생들한테 우리 훈련을 시켰어요. 카피 안 해요. 카피라이트. 빌려서 보고 없으면 안 사고 자그만 것들에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작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우리의 주어진 것. 뭔가 큰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 정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 우리의 삼갈의 막대기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